저희가 계속 처음 한 9주, 10주 동안 지난주까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정덕순 자매님께서 물으셨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하면 정말 천국에 갈 준비, 마음의 준비, 어떤 영적인 준비,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서로 사랑을 하는 것도 그런 준비입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러나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념이나 어떤 신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념, 신조, 이런 자신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 믿음의 결국이 곧 구원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근데 믿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지, 믿음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서 갖게 되는 건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화를 구약 성경에서 찾았는데, 그게 열왕기상 17장의 8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라는 이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그 변화산이라는 그 산에 예수님 앞에 3명이 나타났는데, 2명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모세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예언, 계시. 그래서 그 정도로 엘리야가 그 선지자의 대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행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죠. 나타낸 선지자죠. 근데 이때에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합 왕이라는 그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아합 왕이라는 왕 때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너무 악했어요. 이 세상 그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급할 때까지, 내가 비가 올 때까지 이 우로조차 없으리라. 우로, 비도 없고 이슬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온 세계가 그냥 쩍쩍 갈라져 말라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배가 고픈,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기근이 3년 반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그 기근 중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시냇물이 다 말랐다. 이 다음에 시냇물이 다 말랐어요. 이제 먹을 물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사르밧 지방까지 가느라고 이 사람이 이제 남루해졌겠죠. 선지자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모습을 어디서 누구에게서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의 가죽을 두르고 그 벨트를 하고 그러고 또 뭘 먹었어요? 석청, 돌 사이에 있는 천연 꿀을 따서 먹을 정도의 험난하고 가난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목사님들은 이 선지자들의 삶을 본받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정말 그렇게 헐벗고 가난하게 사셨죠. 사시는 동안.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잘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목사네요. 네. 그렇게 허름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줍는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들 먹을 것이 없는데 얄밉게 거기서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물 한 그릇 달라 이런 뜻이에요. 물도 귀한 때예요. 이때는 지금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이제 근데 그 과부가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야 돼. 가지러 갔어요. 근데 한술 더 떠.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는데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 아니 물도 귀한데 먹을 걸 갖다 달라는 거야. 다들 기근이 들어서 그냥 굶어 죽을 판에 떡을 낯선 사람이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물도 그런데 떡까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이제 듣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게 이제 흔히 그냥 사람들이 이때에 맹세할 때 하는 말이에요.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이 과부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통에 기름이 없어요. 그래도 되는데 이분은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떡을 어떻게 그 밀가루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뭇가지 두엇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을 정도면 그 밀가루가 얼마만큼 있겠어요? 눈곱만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마지막 음식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음식이었어요. 그 후에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 마지막 끝나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라 이거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 양반이 진짜 이거 얄미워 죽겠네.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끝까지 가져오라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딴 데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알았는데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가서 요리를 하라 이런 뜻이죠.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죠. 그거 조금 만들면 끝인데, 그래서 온 거렁뱅이 같은 그 선지자를 이렇게 주면 끝인데, 물론 이 과부는 아직 이분이 엘리야인지 누군지 선지자인지도 몰라요. 통성명도 안 했기 때문에. 또 엘리야가 그렇게 온 지방에 다 이름이 나 있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엘리야요라고 해도 그 엘리야가 누군데요? 이럴지도 모른다 말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밀가루 통이죠. 그 통에 밀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즉 기름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거렁뱅이 같이 하고 와서 이 구걸을 하는 사람이 떡 한 조각
물 한 그릇 주시오 해놓고 가는데 뒤돌아 세우더니 다시 떡도 한 그릇 한 조각 가져와.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라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즉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이거예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니라 하긴 했지만 그 말을 믿고 그 말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했다 이거예요. 저와 엘리야가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한 조각이었는데 나 한 조각 먹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건데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첫째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사랑, 제가 여기 안 썼죠.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사랑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I love you 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말로만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말로만 하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은 천지 빽가리로 널려 있습니다. 굳이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왜? 아니 교회 안 온 사람들도 다 사랑한다고 하고 불교 신자들도 다 사랑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이슬람들 막 사랑을 위해서 폭탄을 쥐고 막 가요. 물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랑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즉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뭔지를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크리스찬의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이에요.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에요. 이 과부의 사랑이에요.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았던 그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그 물과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주는 그게 그 사랑이에요.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I love you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나는 못하겠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처자식이 지금 쫄쫄 굶어서 마지막으로 물과 떡을 먹고 그 다음에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데 그 떡을 누가 나한테 달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나 그 떡 주세요. 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목숨을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말하는 I love you 할 때 하는 그냥 사랑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10,000원짜리 먹고 불쌍하니까
10불 주면서 10불이냐 만 원이냐 똑같은가? 나는 100불짜리 식사하면서 그 식당 앞에 앉아있는 거지한테 불쌍하니까 10불 주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그건데 그런 설교인데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편하게 편리하게 그냥 적선하듯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게 우리를 적선하듯이 도와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건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에게 재판을 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 즉 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2마일을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어느 날 누가 갑자기 와서 정 선생님 따귀를 탁 때리는데 정 선생님이 갑자기 그래 왼쪽도 때려라.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거기서 누가 탁 때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우화처럼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이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흔하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정도로 사랑이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죠. 어떻게 왼뺨을 갑자기 때렸는데 오른 이쪽을 들면서 왼쪽 이쪽도 때리고 싶으면 때리세요. 장난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매일매일 전화해가지고 욕하고 스토킹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분리하고 왕따시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진짜로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설해 놓은 그런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미국, 유럽 이쪽 서양의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사랑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나? 그냥 하신 거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할 거를 얘기해 놓은 거지 우리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다. 근데 문맥은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서에도 똑같이 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애매하게 핍박을 받거든 오히려 축복하라. 오늘 아침에 읽었죠. 그런 거예요. 그 학자들이 말하듯이 불가능하거나 우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학자들은 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도로 이 크리스찬의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의 사랑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거 할 수 없나? 아니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은 왜 하라고 한 거야 우리한테 쓸데없이? 왜 입 아프게 할 수 없는 걸 뭐하러 하라고 여기다 써놓은 거야? 성경은 또 왜 써놓은 거야? 그게 우리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태도. 성경에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도 많아. 그냥 써 있을 뿐이지 우린 그거 다 못 지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10이면 9이에요. 아니 100이면 99명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그런 못된 영감탱이 같은 아주 그 괴팍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시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런 사랑을 나는 할 수 없어요. 장민구라는 사람은 본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장민구라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기는 어떻게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만 생각해서는 그 사랑을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죄로 가득한 그런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되어 나가고 있지만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르밧 여인이 자기 아들과 그 귀한 그 독생 그 외아들과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누군지도 모르는 그 거렁뱅이 같이 생긴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 마음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는 그 과부는 그게 진짜일지 가짜일지 아니 어떻게 밀가루 통이 안 마르고 기름병이 계속 채워질 수가 있어요? 먹어도 마르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여야지 그걸 믿지. 그러나 그 과부는 그거를 믿고 그거를 꼭 그렇게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내가 배고프고 이 사람은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배가 고프겠어 하고 준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새 글자로 표현된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이란 건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갚아주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당이란 거는 막 분리하고 서로 뭐라고 하죠? 우리 당파 이런 거죠. 찢어지고 막 나누고 하는 그것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한마디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리라, 보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다 갚으시리라.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부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이 거렁뱅이에게 양보를 한 것을 기억하시리라.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왼쪽 뺨을 맞고 아무 이유 없이 맞고 오른쪽 뺨을 돌려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리라.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억울하게 애매하게 손가락질 당하고 뒤에서 수군거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내가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시리라.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 애매한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애매하고 그 괴롭히는 핍박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맞서 싸워서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기록하시고 나중에 상급을 주시리라는 그걸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 인격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것을 훨씬 그것보다 더 넘는 것을 그것조차도 그런 것조차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르밧 여인처럼 과부처럼 정말 이 물 한 그릇도 아깝고 이 떡 한 그릇은 정말 귀한 마지막 음식인데 내가 이것을 이 거렁뱅이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배, 20배, 100배, 1000배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겁니다.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그걸 행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신문에 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우리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쓴 글입니다. 우리 한웅이가 작년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우리 월급 가지고 한웅이 우리 영주권이 없으니까 몇만 불 되는 학자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럴 때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갔다 오는데 그래서 여기 100불짜리가 100장짜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돈다발이 10,000불이죠. 떨어져 있어. 이거면 우리 한웅이를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만약에 그 100불이 새벽에 그 교회를 갔다 오는데 새벽 기도회 갔다 오는데 그 10,000불이 길가에 떨어져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나는 그걸 어떻게 할까? 그걸 가지고 우리 한웅이 등록금을 낼까? 아니면 경찰에 가서 이걸 주었는데 뭐 어떻게 하여튼 뭐 분실물 신고를 할 것인가?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믿음이에요. 우리 한우이가 1년 쉰다고 지옥 안 가요. 우리 한우이가 1년 후에 대학 간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불을 내가 남이 안 본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쓱 넣고 뒤돌아보고 내빼서 도망가면 만약에 그 10,000불 때문에 누군가가 한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10,000불 때문에 누군가 몇 사람이 한 가족이 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뒷사정은. 그죠? 나보다 훨씬 더 급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그런 거였어요. 그 10,000불 때문에 우리 한우이가 학교를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하는 그게 제 글이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 10,000불의 유혹 그냥 빳빳한 그냥 아무도
한 번도 쓰지 않은 듯한 그 빳빳한 그 돈의 유혹, 100불만 돼도 정말 힘든데 10,000불, 그거는 뭐 정말 힘들죠. 10,000불 큰 돈이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게, 넘게 하는 게, 나 장민구라는 사람 본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옳은 일을 하면 10,000불이 아니라 100,000불, 100,000불어치 상을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어려운 사랑, 꼭 사랑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의로운 일, 올바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걸 할 수 없는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내 의지는 너무 연약하고, 더군다나 내 형편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우리 애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 10,000불이 없고, 내가 지금 아파트를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한 달에 100불씩이 부족하고, 내가 차를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그 차값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고, 내가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음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럴 때 세상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돈의 유혹이 들어오고, 그럴 때 부정한 행위를 할 그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형편과 그 모든 어려운 현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내가 이걸 이겨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야. 다 소용없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거면 됐다 이겁니다. 이거면 우리가 구원 받는다. 우리 정덕순 자매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는 겁니까? 사랑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다. 요한일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건 믿음밖에 없다. 우리가 이 떡을 뗄 때도 우리 기억을 해야 돼. 이걸 이걸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걸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행하라.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석하는 게 가능한데 뭘 기억하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그걸 행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 낄낄대고 웃고 밑에서 예수님의 그 입었던 그 망토를 찢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런 구세주라는 것을 몰라요. 모르고서 하는 짓이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서 내가 다 마쳤도다 한 말씀 하시고 숨이 넘어가죠.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론 확실하게 아시기도 했지만 또한 믿음이 필요해요. 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런 정말 육신 안에 사셨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믿음의 싸움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좋은 것을 위하여 잠깐 있는 그런 고통을 다 참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다 참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피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표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본을 받아 살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입니다. 천국으로 받아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사랑과 또 어려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들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 주변도 없고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좀 공부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앞에서 이런 걸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미 체험한 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구원의 능력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정말 그 소중한 그런 믿음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그런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실 수 있다면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아니어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또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그런 믿음이 형성되고 또 이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믿음이 더 자라고 진리로 나간다면 저희가 여기 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보람이 정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꼭 그런 믿음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또 대화도 나누어서 그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